오대산에 눈이 내리고 금각사 안의 범음은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듯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수보살은 연화대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그 곁에 보검은 만길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이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는 무명의 번뇌를 끊어낸 것으로 유명했지만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의 견해가 범속을 뛰어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각사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법당 안은 단향이 감도는 가운데 호련히 황금용이 대들보 사이를 맴돌고 상서로운 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며 보배로운 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승려들은 이를 귀한 손님이 오실 징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장안 제1의 부호인 혀와 그의 아들 해통이 먼지투성이에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혀가 품에 안고 있는 기이한 빛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비단 상자였습니다. 그가 상자를 문수보살의 책상 앞에 내려놓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자 뚜껑이 저절로 열리더니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떨리며 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장사를 한 지 20해, 집안의 재물은 산처럼 쌓였으나 최근 몇 달간 괴이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금은이 스스로 빛을 내고 엽전들은 제멋대로 굴러다니며 쌓이고 주옥들은 기이한 모양으로 늘어섭니다. 식구들은 귀신을 보았다고 하고 하인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제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기울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약속을 어기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합니다. 혀는 무릎을 꿇고 호소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해통이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아버우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 금은들이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밤중에 속삭이는 소리를 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은화 몇 잎이 거울 앞에 은혜를 저버린 자는 재물이 떠나리라는 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생명 없는 물건들이 어찌 이리 신이한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문수보살은 비단 상자 안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금은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겪은 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재물 본연의 깃든 영성 링싱이 드러난 것이니라. 재물의 영성이 있다고요? 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하니라. 문수보살이 비단 상자 가장자리를 가볍게 쓰다듬자 소란스럽던 금은이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우주 만물에 모두 영성이 있거늘 재물 또한 예외가 아니니라. 그것들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 웃음과 한숨을 품고 있는데 어찌 감각이 없겠는가. 다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고 생각이 얕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것들이 갑자기 영성을 드러낸 것입니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통이 의아한 듯 비단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보살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연이 이르렀으니 자연이 드러난 것이니라. 그대의 부친께서는 근래의 심성이 크게 변하여 재물을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 혀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가 부끄럽습니다. 실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고객을 속이고 일꾼들의 품삯을 떼먹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풍수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오랜 친구를 계략으로 해친 적도 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자 안의 금은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물은 거울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비추느니라. 문수보살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악한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니 재물 또한 스스로 악한 상샹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배신당하고 다른 이를 해친 자는 반드시 스스로 해를 입게 되리라고 말이다.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재물들을 계속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해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물 자체에는 죄가 없고 죄는 사람의 마음에 있느니라. 문수보살이 손을 뻗어 그 금은을 어루만지자 그것들은 즉시 평온을 되찾고 심지어 온화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그대들이 그것들과 다시 선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선한 인연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부디 스승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르침을 주십시오. 혀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문수보살은 법당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햇빛 아래 반짝이며 마치 천지 사이의 진주가 인간 세상에 흩뿌려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물의 도는 깊기가 바다와 같고 오묘하기가 하늘의 기밀과 같으니라. 재물과 선한 인연을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물의 본성을 밝히고 재물의 이치를 알아야 하느니라. 법당 안에 호련히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금은들이 서서히 떠올라 공중에서 신비한 부호를 만들더니 이내 점점이 금빛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탄했습니다. 스승님, 재물의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해통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묻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엽전 하나하나는 무수한 사람의 손을 거쳤고 은 한 잎 한 잎은 무수한 사람의 희망과 노고를 담고 있다. 그것들은 베풀매 자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약탈의 탐욕을 하나하나 기억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악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할 때 그것들은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혀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정녕 그러하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맑은 그릇에 담기면 맑아지고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흐려지는군요. 관건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자의 마음 기운이 맑고 깨끗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절 밖에서 맑고 천가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수보살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한 무리의 마방이 화물을 가득 싣고 절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말방울 소리가 눈 속에서 유난히 듣기 좋았습니다. 저 마방을 보아라. 재화는 가득 실었으나 말방울 소리는 조화롭고 사람들은 평안하다. 어째서인가? 그들이 장사하며 신의를 지켜 재물과 선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재물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번뇌가 아니라 상서로움과 화목함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물과 선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해통이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연화대로 돌아와 앉으며 표정이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그 속의 오묘함은 서너 마디 말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옛 성현들께서 몇 구절의 진언, 제니안테를 전하시어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과 조화롭게 지내며 재물을 덕을 쌓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지 가르치셨다. 혀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스승님, 그 진언을 전수하여 주십시오. 문수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진언은 지극히 오묘하여 그럴 만한 근기를 지닌 자라야 받아 지닐 수 있느니라. 그대들이 재물이 영성을 드러내는 기이한 일을 겪었으니 마땅히 그럴 만한 복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단 상자 안에 조용한 금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언을 전수하기 전에 먼저 그대들의 정성을 시험해야 하리라. 말을 마치자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비단 상자 안에 금은이 다시 떠올라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기묘한 법진 에프아젠을 형성했습니다. 찬란한 금빛 속에서 희미하게 오래된 글자들이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혀와 해통은 넋을 잃고 바라보며 마음속에 강렬한 갈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재물들은 문수보살의 손안에서 어찌나 순종적인지 심지어 즐거워하는 듯 보이기까지 하여 그들 앞에서 불안하게 꿈틀대던 모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한껏 기대에 차 있을 때 문수보살은 호련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지혜와 소통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두 눈을 떴고 그 눈에는 마치 별들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이 네 구절의 진언은 3세의 모든 부처님 지혜의 결정체이니 평범한 지혜로 능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인연이 있어 만났으니 마땅히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재물이 비록 세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만약 바른 견해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갑자기 대웅전 밖에서 범음이 울려 퍼지니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문 밖을 보았으나 경을 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범음은 마치 허공에서 들려오는 듯 장엄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문수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삼보의 가피이니 그대들의 인연이 실로 깊구나. 이 네 구절의 진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재물과 함께하는 최상의 지혜를 담고 있느니라. 문수보살은 다시 연화대로 돌아와 결가 부자를 틀고 앉았고 온몸의 금빛은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그는 혀 부자를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읊었습니다. 첫 번째 진언은 재물은 중생이 함께하는 것이요 나 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해통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어찌하여 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선남자여, 그대가 얻은 것은 실은 묻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농부가 곡식을 심으니 그대가 배를 채울 수 있고 장인이 기물을 만드니 그대가 도구를 쓸 수 있으며 고객이 물건을 사니 그대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생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재물이 비록 그대의 것이라 이름 붙었으나 실은 중생이 함께 소유한 것이다. 이 이치를 아는 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기꺼이 보시를 행하니 재물은 살아있는 물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욱 많아지느니라. 두 번째 진언은 베풀어야 재물을 얻고 탐하고 집착하면 재물은 스스로 멀어지리라. 이는 인과응보가 허망하지 않다는 이치니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베푸는 것이 곧 잃는 것이라 여기지만 어찌 베푸는 것이 바로 얻는 원인임을 알겠는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손을 떠나야 가을에 창고가 가득 차는 것과 같으니 보시 또한 그러하여 하나를 베풀면 열을 얻고 열을 베풀면 백을 얻느니라. 그러나 탐하고 집착할수록 재물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이 흘러나가느니라. 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옛날 베풀었을 때의 즐거움과 근래 인색하게 재물을 지키던 고통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푸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더 큰 수확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진언은 선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재물에도 정과 의리가 있느니라. 재물은 비록 감정이 없는 물건이지만 감정이 있는 중생의 손을 거치며 자연히 감정의 기운에 물드느니라. 선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기를 마치 친구를 대하듯 소중히 여기고 탐내지 않으면 재물은 자연히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리라. 만약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거나 혹은 하찮게 여기면 재물은 그 악연을 느끼고 자연히 멀어지느니라. 해통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어쩐지 제가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돈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진언은 인연이 모이고 흩어질 때 순리대로 따를 뿐 억지로 구하지 말라.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감로수처럼 맑고 시원했습니다. 만법은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재물 또한 그러하여 인연이 있을 때 자연이 모이고 인연이 다하면 자연이 흩어진다. 이를 아는 자는 인연에 순응하여 얻어야 할 때는 기쁘게 받고 잃어야 할 때는 담담하게 놓아준다.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평화로워 오히려 바른 재물을 쉽게 불러들이느니라. 이 네 구절의 진언은 우레와 같이 귀에 박혔습니다. 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재물을 목숨처럼 여기고 얻고 이름에 전전긍긍하니 오히려 재물의 근원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비로소 재물의 도가 마음의 수행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수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훌륭하도다. 이 네 구절의 진언은 신비로운 주문이 아니라 재물이 운행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드러낸 것이다. 재물에는 그 유통의 법칙이 있으니 마치 물의 흐름이 있는 것과 같다. 순응하면 막힘없이 통하고 거스르면 막히게 되느니라. 해통이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재물이 생명 없는 물건이라 여겨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재물과 함께하는 데에도 이처럼 깊고 오묘한 학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어떻게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한 푼을 사용하라. 물건을 살 때는 상인에게 감사하고 베풀 때는 받는 이에게 감사하며 받을 때는 주는 이에게 감사하라. 재물이 오고 갈 때마다 선한 뜻과 축복을 담아 보내라. 오래도록 그리하면 그대와 재물의 관계는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문수보살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대오 깊이 말하자면 이 네 구절의 진언은 실은 우리가 어떻게 만사 만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재물은 그중 하나일 뿐 명예, 지위, 감정, 건강을 대하는 데에도 모두 이 네 구절의 진언으로 지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본질은 서로 통하며 모두 인연이 화합한 것이고 모두 그 영성이 있으며 모두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당 안의 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혀는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재물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저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한데요. 문수보살이 일어나 한 금동 불상 곁으로 다가가 불상의 옷자락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대는 이 불상을 보고 이것에 무슨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금과 구리로 만들어졌을 뿐인데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가?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경건한 신념, 공양 올린 자의 공덕, 조성한 장인의 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재물 또한 그러하니라. 무수한 사람의 손을 거치며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땀, 눈물, 웃음, 희망을 담고 있는데 어찌 영성이 없겠는가? 그는 부자를 향해 돌아섰고 그 눈의 지혜의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 환잉이다. 재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 마음의 선악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마음이 선하면 재물의 근원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재물의 근원도 악하다. 수행하는 사람은 이 이치를 알기에 마음을 닦는 방식으로 재물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해통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재물과 수행이 이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니 저는 예전에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수보살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가 이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부는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숙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은 10냥을 잘 쓰는 사람이 황금 1000냥을 낭비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 전자는 재물과의 관계가 조화롭고 지속 가능하지만 후자는 재물과의 관계가 대립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금각사의 종소리가 유유히 울려 퍼지며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저녁 노을이 사원의 유리 기와를 비추니 온 사원이 상서로운 금빛에 휩싸였습니다. 문수보살은 멀리 아득한 산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재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 될 것이다. 거래할 때마다 한 번의 보시가 되고 수확할 때마다 한 번의 감사가 되며 잃을 때마다 한 번의 내려놓음이 되고 소유할 때마다 한 번의 소중함이 된다. 이와 같이 하면 재물은 수행의 장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혜를 키우고 복덕을 기르는 조력자가 될 것이다. 혀와 해통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음속의 의심 구름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전례 없는 맑음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오늘 얻은 것이 단순히 재물을 부르는 비법이 아니라 인생의 큰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물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며 수행을 대할 것이었습니다. 비단 상자 안의 금은은 석양의 남은 빛알의 부드러운 광채를 띠며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고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심경 변화를 느낀 듯 했습니다. 문수보살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기억하라. 재물은 거울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그 마음이 맑은 자는 재물 또한 스스로 맑아지고 그 재물을 탐하는 자는 마음이 오염되느니라. 이 네 구절의 진언은 실은 마음을 맑히는 법이니 마음이 맑아진 후에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고 무슨 원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범음이 다시 울려 퍼지니 더욱 유양하고 듣기 좋았으며 마치 이 가르침의 장을 가장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듯 했습니다. 혀 부자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금각사를 떠났습니다. 마음속의 운명을 바꾼 네 구절의 진언을 깊이 새기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안성으로 돌아온 후 혀는 즉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과거에 속였던 고객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손실을 보상했으며 떼먹었던 일꾼들의 품삯을 돌려주고 추가로 상여금을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계략에 빠뜨렸던 오랜 친구를 주도적으로 찾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혀의 변화에 놀라움과 의심을 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진심과 변화는 모두의 이해와 존중을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혀의 마음가짐이 변함에 따라 그의 재물운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를 배신했던 거래처들이 다시 협력을 청해왔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속속들이 찾아왔으며 옛 고객들도 애펀팬히 돌아왔습니다. 해통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네 구절의 진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물의 본질과 유통의 법칙을 깨닫고 더 이상 재물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묻인연이 화합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익을 얻을 때마다 그는 일부를 떼어 선행과 보시를 행했고 거래할 때마다 신의의 원칙을 지켰으며 얻고 잃음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집안의 금은이 더 이상 기이한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소란스럽고 불안했던 재물들은 이제 조용하고 화목했으며 심지어 그들이 선한 일에 사용될 때 미묘하고 상서로운 빛을 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인들도 속속 돌아왔고 가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3년 후 어느 봄날 혀와 해통은 다시 오대산 금각사를 찾아 문수보살께 그들의 경험과 수학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대웅전에 들어섰을 때 문수보살이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실천하여 가업이 다시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희의 마음가짐이 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이자 수단임을 깨달았습니다. 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문수보살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들이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실로 전생부터 쌓아온 성은 샨겐 덕분이다. 더욱 드문 것은 그대들이 이 네 구절 진언의 표면적인 의미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행의 지혜까지 체득했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해통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네 구절의 진언이 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관계든 학문 수양이든 심지어 심신의 건강이든 모두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이 네 구절의 진언은 겉으로는 재물에 대해 묻는 듯하지만 실은 만법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재물은 중생이 함께하는 것이요 나 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는 우리에게 영이성공, 웬키, 싱콩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베풀어야 재물을 얻고 탐하고 집착하면 재물은 스스로 멀어지리라. 는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닫게 하며 선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재물에도 정과 의리가 있느니라. 는 우리에게 신물감응 액신 우간잉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인연이 모이고 흩어질 때 순리대로 따를 뿐 억지로 구하지 말라. 는 우리에게 무상, 우장, 과무와 우디오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 네 구절은 실은 불법 전체의 정수를 개괄한 것이니라. 혀는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쩐지 저희가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실천한 후에 재물운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순탄하게 풀리고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수보살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그저 바깥의 물건일 뿐 마음이 바로 근본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정화되면 자연히 맑고 깨끗한 재물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대들의 마음가짐이 올바르게 되면 자연히 재물을 잘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귀이니라. 해통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네 구절의 진언을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수보살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이 법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심오하다.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평생 곡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보시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진언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재물은 중생이 함께하는 것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순리대로 따를 뿐 억지로 구하지 말라를 소극적인 태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정도, 애칭도가 아니니라.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전파해야 합니까? 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몸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파 방법이다. 문수보살이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이 네 구절 진언의 효력을 증명했으니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들이 그대들과 재물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게 되면 자연히 호기심과 동경심이 생길 것이니 그때 적절히 일깨워주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다. 혀와 해통은 문수보살의 지도를 공손히 받아들이고 이 지혜를 삶의 모든 면에 녹여내어 실제 행동으로 그 가치와 힘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별할 즈음 문수보살이 다시 덧붙였습니다. 기억하라, 재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잘 사용하면 도업이 다오예을 이루게 하고 잘못 사용하면 고통의 바다에 잠기게 한다. 관건은 그대들의 마음에 있다. 감사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면 재물은 자연히 그대들 수행의 길에서 장애가 아닌 조력자가 될 것이다. 부자는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문수보살과 작별한 후 지혜와 깨달음을 가득 안고 속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성공한 상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갖춘 수행자가 되어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재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진정한 부귀와 자유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장안성의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밤 고요할 때 그 네 구절의 진언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사람들을 지혜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재물은 중생이 함께하는 것이요, 나 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베풀어야 재물을 얻고 탐하고 집착하면 재물은 스스로 멀어지리라. 선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재물에도 정과 의리가 있느니라. 인연이 모이고 흩어질 때 순리대로 따를 뿐 억지로 구하지 말라. 이 네 구절은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이 재물과 수행의 관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도록 이끌었으며 중화 지혜의 일부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